가을이죠. 가을이 되니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가을이 되니 좀 어때? 아, 이제 곧 겨울방학이다. 그런 기대가 있나? 예.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구나 하는 그런 홀가분함. 2024년도 이렇게 잘 버텼구나 하는 그런 홀가분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곧 추운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는 그런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자연을 보면서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궈내죠.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새들을 보면 본능에 따라서 이제 따뜻한 곳을 또 더 추운 지방을 찾아 겨울 철새 또 여름 철새, 봄 철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을 철새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자연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아름다움 혹시 느끼시나요? 또 들판에 가득한 벼들을 보면서 또 농작물을 보면서 또 단풍의 그런 아름다운 빛깔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또 느끼시나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한켠도 그렇고 가을이 되어도 여전히 초조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초조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을 그러면 이제 한껏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늘 초조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늘 초조함 속에 삽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저걸 하고 있으면 이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초조함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지 얘들아? 수학 공부하면 영어책을 펴야 할 것 같고 영어책을 보면 그냥 암기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거죠. 무엇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진득하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요원한 일이 돼버렸지요. 한 철학자의 말처럼 느리고 긴 시선을 잃어버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느리고 긴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지요. 은혜라는 것도 지금 당장 받아야지. 지금 당장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혜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지금 바로 응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야. 그렇게 여깁니다. 성숙해야 한다. 내가 성장한다. 그런 것도 어쨌거나 불가능한 것이니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니 관심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나중에 30, 40, 60, 70이 돼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잘 살았다. 기뻐했다. 참 행복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지금 당장 결과물을 얻어내길 원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에서 두각을, 중학교 다니면 중학교에서 두각을,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대학생이면, 청년이면, 결혼했으면, 30대면 40대면 그때 뭔가 결과물을 끊임없이 얻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부모가 조급하니 아이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느리고 긴 시선을 놓쳐버리니 아이도 넓고 길게 인생을 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인생을 짧고 순간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나의 지도를 받는 내가 양육의 주체인 내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넓고 길게 본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사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산다는 게 곧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고민을 AI가 덜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는 힘을 잃으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한없이 가벼워질 겁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찾기보다 뭘 해야 할지를 알려만 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AI에게 반응하기 쉽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네가 좀 가르쳐줘. 근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AI에게 뭔가 점점 뭘 원하죠? 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좀 알려줘.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게. 생각하는 힘, 우리 존재의 이유를 놓치면 우리 인생 한없이 가벼워질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게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푸른 이들과 세워나갈까? 지금의 푸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보다 현대 사회에서는, 요즘 현대는 도시에서는 이런 교회가 먹혀.
어떤 교회가 먹히는지 알려줄게. 그런 소리에 제 귀가 번뜩일까요? 번뜩이지 않을까요? 예, 번뜩번뜩 거립니다. 먹히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 한다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방법과 이벤트를 찾아다니다가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죠. 목적은 뭐예요? 성공이라는 것.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교회는 그 성공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라는 질문,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질문을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두려워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잘 해야 한다고 하자니 뭔가 목사님의 질문에 의도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잘 안 해도 된다 하자니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깝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왜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왜 공부를 잘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죠? 야, 쟤는 저 학원 다녀서 성적이 올랐는데 너는 그 학원 다니는데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냐? 그러면서 자녀 탓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부모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엄마 보지 마 이럴 때 큰일 나. 느리고 긴 시선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천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의 안목을 얻게 됩니다. 어떤 안목을 얻는다고요? 영원의 안목. 이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대시는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보게 되고, 인생마저도 벗어나서 영원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과 나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리고 긴 시선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 안에서 지금을 바라보게 하고 인생을 영원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조함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왜 초조할까요? 초조하세요? 왜 초조할까요? 그게 안 될까 봐?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초조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초조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 초조해집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순간 초조함은 사라집니다. 잘하고 싶지만, 이걸 성공하고 싶지만, 제법 멋있게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 분명히 있지만 안 되면 말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는 순간 그는 초조함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초조해지지요. 그리고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초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닥달하게 됩니다. 닥달. 나를 닥달하고 다른 사람을 닥달하고, 그러면서 곧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거두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먹을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구나, 감사하다 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안 한다고 그분들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먹을 만나를 똑같이 거두면서 이게 내일이면 사라지지 않을까? 내일 진짜 내릴까? 초조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내일 먹을 만나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 남들보다 더 두둑한 보따리를 보면서 만족했을 겁니다. 잠시. 그런데 또다시 곧 초조함에 휩싸입니다. 모레 것까지 거둘 걸 그랬나. 저 사람 보니까 내일 모레 것까지 거두어 온 것 같은데 초조해지겠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신기하게도 내일 먹을 분의 만나가 상해가는 걸 보면서 내일의 양식은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아니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초조함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평화롭다. 성령의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죠. 그 겉은 세차게 몰아치지만 그 내면만큼은 느리고 긴 시선을 잃지 않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평화로운 이유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러면서 자기를 몰아내지 않고 몰아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평화로운 거죠. 그게 전부였던 사람은 그게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결정 때문에 그러면서 초조해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그 비하감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적어도 초조함이나 두려움만큼은 이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이 자연마저도 뭔가를 일궈내고 또 서로를 향해 풍성히 내어주는,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내어주는 이 가을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패턴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읽히지 않던 부분들이 읽히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언제 부르셨지? 왜 그를 부르셨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이유는 뭐지? 그리고 그 대상은, 상대방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지? 근데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했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몰아왔지? 그렇게 보면 성경이 참 다른 눈으로 다르게 이해되고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주고받는 그런 그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예배 순서 한번 보십시오. 이쯤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 2페이지와 3페이지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의 예배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네 덩어리입니다. 그죠? 검은색으로 거기 꺾음새가 돼서 제목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께로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받아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는 거죠. 그분께로 나갈 때 정돈해서 나가고 싶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글도 나누고 또 찬송도 부르며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고백과 마음드림. 그렇게 그분께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딱 서보니 어때요? 내 스스로에 대한 정직한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삶,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불러주신 주님,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드리는 거죠. 묵상과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요?
그런 우리가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를 내려가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 예배 순서가 여러분 엄청 신학적이고 엄청 촘촘히 구성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냥 우리만의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돈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어서는 시간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번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일어서야죠. 겸손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일어서서 반응하는 것. 그런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이게 성경의 중요한 패턴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으로.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세요. 그럴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사울, 왕, 사울, 또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또 베드로, 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도 아닌데 바로에게 가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전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죠. 사울 왕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숨어버립니다. 사울 왕은 수줍음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꿈 가운데 환상 중에 3번이나 나타나셔서 먹어라. 주님, 그거 부정한 음식인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때 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화위복, 최후 승리, 역전하는 인생,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세계, 그 익숙한 세계를 떠나라. 왜냐하면 너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거다.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기 위해선 이전의 세계를 떠나야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루 3번 밥 먹는 습관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밥 먹으며 살아야 했던 이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옮겨 타야 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을 때는 바로가 다스리던 애굽이 지배하던 그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야심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장 큰 결단을 한 거죠.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기적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뭔가 엄청난 대단한 결단을 요청하세요. 어렵지만 고민 끝에, 고심 끝에 내가 피해 입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걸 결정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만 남아요? 이제 꽃길만 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 그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걱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이어지니까 이들이 흔들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곧 배고픔을 맞이할 것 같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이들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거의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상황을 이들이 예측합니다. 그러자 초조함과 두려움이 이들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식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니 초조함과 두려움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인생은 그 차이가 아닐까요? 인생은 그 차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져 버렸다 하고 믿음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거나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수를 내실 거다 하면 그 믿음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그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것에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너희들을 책임져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양식은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만나 없어도 돼. 우리 아직 양식이 이 정도 있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건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 양식이 반드시 떨어져야 만나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이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배분받고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던 만나가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사는 그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안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에는 먹을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살만했다. 거기선 고생할 일 없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때가 더 풍요로웠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인간의 우리의 그 실존되는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고통스러우면 옛날을 미화해 버리는 거죠. 아름답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도 뛰쳐나올 일인데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아름다웠어. 왜냐하면 지금을 언제나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금의 어려움에도 과거의 기억을 미화해 버립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이들이 경험했고 홍해가 벽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고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그 전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미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런 일도 아닌 것으로 그들이 낮춰버립니다. 이런 출애굽 공동체를 이제 여호수아가 맡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 12정탐꾼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대에 가장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 그에게는 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보면 계속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최종 책임자가 된 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가 있을 땐 중간 역할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모세가 다 지는 겁니다. 돌멩이를 맞아도 모세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꽤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빠들의 무게가 거기에 있죠. 또 회사를 운영한 대표들의 무게가 거기에 있고 무엇인가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시키고 또 안심시키죠. 너한테 다 줄 거야. 여기 구체적으로 장소를 다 알려주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다 예비해 놨어. 아무도 너를 가로막지 못할 거야. 모세가 함께하던 거 너 기억하지?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굳세 용감하렴.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안심시키고 또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땐 네가 한번 잘 만들어봐, 키워봐,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네가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어. 내가 힘을 줄게. 너도 그 일을 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거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길 원하시죠. 근데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어르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양 빠지게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까지 하시죠? 구약을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부터 너를 선택했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예언자로 삼아놨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르다가 예레미야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지금 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아빠와 엄마가 만나기도 전에, 그런 의미죠.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너를 생각했고 그 일을 내가 준비해뒀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인격,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소명, 그리고 그 일에 외롭지 말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또 신앙 공동체를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하세요.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을 세 가지 연주를 하죠. 한 번은 피아노로 연주하시고, 한 번은 기타로 연주하시고, 한 번은 드럼으로 연주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세 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맛인가요? 이 일을 함에 있어 여호수아, 너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내 능력이 더 커. 너의 책임보다 내 책임이 더 커. 그러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는 무등해도 하나님은 능하시다. 안일한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굳세라, 용감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근력이 사라지고 삶의 근력이 작아져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나요? 작은 일, 아주 조그만한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작은 시련에도 비명을 지르고, 작은 유혹에도 이리저리 가차없이 흔들립니다. 기도라도 할라치면 어때요? 온갖 잡생각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분산되지요. 기도하고 나면 정돈되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아득하게 느껴지고, 믿음의 지체들의 존재가 위하는커녕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려는 의지는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소명이라는 것도 이제는 흐릿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우리 여호수아에게 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지만 이때로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에게 이게 쉬운 요청이었을까요? 일해 보시는 분들 알죠? 직장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면 알죠? 그 하루의 일정 속에서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읽는다, 텐텐텐을 한다. 쉬우시던가요? 쉬우시던가요? 네. 할 수는 있지만 쉽게 되지 않죠.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을까요? 백성을 이끄는 일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건드는 사람들, 돌보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공부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때그때마다 와서 여호수아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그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듣는 대로 따르는 인생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들려주시고 그 들음에 순종해서 걸어가기 원하시지만 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너의 인생으로 살아가렴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청소년 교회가 올 줄 모르고 윤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에 윤지가 집에서 이런 말을 대화를 하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빠 저 잠시 차에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차에 두고 온 게 있다고 가지고 오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지한테 그때 말해줬습니다. 윤지야 그런 건 아빠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잠깐 차에서 뭐 좀 가져오고 올게요 하고 내려가서 가져오면 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할 때마다 팁을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앉았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내려갈까요? 왼쪽으로 내려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회사 가려고 집을 나가는데 하나님 오른쪽 신발부터 신을까요? 왼쪽 신발부터 신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할 때 한없이 영광스럽고 그러면서도 긴장이 됩니다. 그 일을 같이 함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깊은 산 중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군을 다녀오신 분 아시죠? 야간 훈련, 야간 행군 때 길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와 나침반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배우고 익힌 말씀을 그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사는 연습. 그래야 시련의 시간, 권태로운 시간, 회의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또 그 마음을 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텐텐텐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텐텐텐이라는 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하루 3끼 하죠. 자연스러운 게. 그런데 살아보면 어때요? 번번이 놓치죠. 하루 4끼도 먹고 어쩌면 하루 1끼 겨우. 근데 며칠 그렇게 가다가도 끝끝내 기어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 하루 3끼를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텐텐텐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못하지만, 때로는 놓치지만, 때로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또다시 끝끝내, 또다시 끝끝내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 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따라, 숨을 따라 사는 삶을 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가 그 말씀을 되게 멋있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흘러가는 내 인생의 부분마다, 내 인생의 문제마다, 관계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 그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혼자 하면 번번이 실패할 수 있지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나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간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우리 함께 경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여러분이 먼저 맞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